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때론 낙심할 때도 있고요. 때론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낙심할까요? 그리고 반대로 왜 교만할까요? 근데 반대가 아닌 것이 낙심과 교만은 영적인 상태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예요. 이번 주 말씀이 여호와께 들은 대로 말씀이 들리면요. 낙심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면요.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나는 건요.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붙잡혀 인도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 땅 다 똑같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있죠. 근데 앞으로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자의 손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요. 남을 자도 있고요. 남길 자도 있습니다. 결국 남는 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는 이방과 이스라엘과 모든 임금들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본인이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때가 참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시간표를 따라서 만남도 가정도 지역도 시대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저는 감리교 다닐 때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무당 복음 받아야 됩니까? 절에 있는 스님들이 구원 받아야 됩니까? 구원 안 받았잖아요. 모든 종교인들 구원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시간이 돼서 말씀을 마쳤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 결론은 말씀 안 드리고 내려왔어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그리스도니까요. 정한 시간 되면 말씀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계속 하나님 결론 주시니까요. 근데 결론이 뭐였냐? 사도행전 13장 22절과 시편 78편 7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왜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서 마음의 완전함은 이전 성경에 보면 마음의 성실함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성실함은요 항상 같은 상태인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나 내가 100명 앞에 있을 때나 1000명 앞에 있을 때나 똑같은 상태인 겁니다. 그걸 보고 마음의 성실함이라고 합니다. 이게 요즘 나오는 매일, 매시, 매사. 결국 그러면요 코람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은 기뻐서 찬양하고 옷이 흘러내리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만 의식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면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모든 영적인 문제 상관없어집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면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생활이 지속됩니다. 목사님, 지속이 안 돼요, 저는. 그런데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또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내가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는 된대요. 목사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또 누구랑 함께 있을 때는 된대요. 결국 나를 이끌어줄 누군가를 찾는 건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생활이 지속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생활이 지속되어지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다 환경 탓하고 세상 탓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유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낙심도 되고 교만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보시면 5절에 나온 파수꾼은요, 바벨론의 파수꾼입니다. 6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봐라. 어떻게 되는지 봐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생각지도 못하게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 그냥 냅두면 돼요. 냅두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간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생명도 주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여시니까요, 나를 통해서 이제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야, 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하나님의 일이 발견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라고 합니다. 파수꾼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망대에 있습니다. 8절에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우리 참소망교회는 영적인 망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이 은혜 가지고 우리는 뭐 합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 바울이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다른 성경에는 분열이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의 상태가 분열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열됩니다. 분리가 돼요. 아담과 하와의 인간의 마음, 생각, 영혼이 분열됩니다.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몸 따로 속는 겁니다. 교회를 누가 속입니까? 사단이 속입니다. 믿는 자들을 누가 속일까요? 사단이 속입니다. 근데 속기 쉬운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속기 쉽습니다. 복음 속에 없는 사람은 속기 쉬워요. 그래서 사단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겁니다.
우리 마음 생각 도둑질해 갑니다. 근데 내 마음 생각 훔치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는 거예요. 돈도 있고 좀 살만도 하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 복음만 뺏어가는 겁니다. 말씀만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선순위, 우리 인생의 가치. 그러니까 사단이 눈에 보이는 것 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언약 없으면요, 그때부터 휘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소망 교회에 끊임없이 들려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성전 삶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시고 한 가정과 지역과 현장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다 영적인 상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면 됩니다. 이 빛 비추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 비밀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하실 거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우리 예전에 이런 표현 많이 쓰셨잖아요. 개인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40일 감람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는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다락방, 개인 다락방 그런 표현을 썼죠. 다락방이 뭡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홀로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락방. 마가의 집에서 다락방에서 모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흐름과 그 역사 속에 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비밀이 언약 잡은 자에게 누려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언약 가진 나. 이 언약 가지고 가정에서 다락방 하세요. 언약 가지고 교회에서 모여서 다락방 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실 게 있죠. 이번 주신 말씀. 이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대언자로. 하나님과 이사야의 관계는요. 언약 관계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믿어지니까. 당장 눈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사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다. 그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바꾸시고 현장을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참소망교회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럼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여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현장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믿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혀 인도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나의 다락방, 우리 개인 다락방의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믿음이 오늘도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성환교회를 망대로 세우셨습니다. 망대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빛의 파수꾼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성막 위에 또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망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낙심할 자도 아니고 교만할 자도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믿음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받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게 하사 하나님 이번 모든 한 주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 소리와 사람의 말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